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상실입니다. 이 상실이란 뜻은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라는 존재가 사라진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의 정의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왜 새로운 시작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성경적인 의미, 우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죽음 이후에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죠. 모르는 사람들과 이걸 논할 수는 없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시편의 저자 116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항상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넘어질 때마다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얘기하죠. 또 내가 슬플 때에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영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죽음이 상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고난이 죽음이죠. 이 눈물을 닦아주셔도 그 죽음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능력이 없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시기에 죽음까지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실 수 있다라는 게 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실 때, 특별히 이 죽음을 보실 때에 항상 주목해서 보시고, 이 죽음에 두려워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그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시편 116편의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죽음은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 죽음을 생각할 때 상실로서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죽음을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죽음 직전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보시기에, 나의 죽음을 보시기에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죽음과 맞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죽음을 우리가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나는 왜 그런 힘이 없는가? 결국은 이것은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믿음.
죽음이 새로운 삶인 영생의 시작, 바로 그 소중한 순간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역시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또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공생의 기간에 선포하는 가장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잠깐 좀 늘어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확고하게 가진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음에서 사망,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이미 나는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죽음을 벗어났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결국 믿음은 어떻게 갖는가? 이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얼마나 중요하면은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정말,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한 진짜, 이거 진짜야, 정말이야, 정말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정한 믿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일 흔들리죠. 아, 이게 진짜일까? 아,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이 있을까? 내가 영생을 정말 소유했을까?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의심을 벗어버리게 하고 선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확신이, 그 확신이 내 마음에 몇 %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음이 너무너무 두렵다, 7, 80% 두렵다, 그럼 결국 내 믿음은 20, 30%의 영역밖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욱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충만한 마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우리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죠.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괜찮다. 왜? 상실이 아니니까.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으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이 죽음이 뭐가 두려우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실제적으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말해도 죽음 앞에 두면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6절에서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내게 면류관이 있을 거야. 근데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있으니 너희들이 꼭 그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며 또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직전에 이렇게 멋있게, 이걸 외워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잘 외웠다가 죽음 직전에 자녀들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은 바울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이 복수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 구약 성경 속의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구약 속에 있는 인물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자녀 삼아 주셔서 예비하신 그들의 처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이처럼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죽음의 담대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우린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셨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 특별히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산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맞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담대한 죽음의 모습,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런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도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담대히 죽음을 맞이하며 주 예수께서 그리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상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전에 그 과정을 거쳐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 길을 따랐죠. 우리도 그들처럼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할 것임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